더 고상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저처럼 이렇게 목회한 사람들은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그런 덕담 내지는 교훈을 줍니다. 주의 종들이 항상 세 가지를 준비하고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 어디서든지 설교할 수 있도록 설교 준비를 하고 다녀야 된다. 두 번째,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이 가라면 갈 수 있도록 이사갈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언제 어디서든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순교할 준비를 하고 살아라. 세 가지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목회해 보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사는 목회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설교 준비 안 돼 있고 이사갈 준비 안 돼 있고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부단 신학을 마치고 선교사나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준비돼야 할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준비, 언제나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준비, 언제나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그 생명을 건 결단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언제나 그런 준비를 하고 사셔야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지난 말씀한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이 어디 가고 싶어 간 적이 없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한 핍박이 오고 핍박을 통해 피해 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환경을 통한 강권적인 역사 때문에 옮겨 다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때 유대인들로 인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니까 피신을 하게 되죠. 어디로 피신했냐면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80km가 떨어져 있는 베레아라는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거기서도 그들은 여전히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많은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극성스러운 유대인들은 세상에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소동을 일으키고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되고, 그들은 또 목숨의 위태로움 때문에 제자들이 밤중에 또 아덴으로 피신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바울과 실라는 가는 데마다 예수를 전하고 언제든지 이사갈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었을 때, 사도행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처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도 더 고상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었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개역개정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질이 나쁜 사람이라 그것도 괜찮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보다도 여기가 더 고상하고 더 신사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동네 아무개 교회의 성도들이 참 질이 괜찮은데 그 사람들보다도 우리 안산 만나교회 성도들은 더 고상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저 동네 성도들이 참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 성도들보다 우리 안산 만나교회 성도들은 더 신사적이었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고개를 끄덕거리든지 아멘으로 동의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아이고 그 참 목사님 훌륭하시더라. 근데 그 목사님보다 우리 목사님은 더 고상하시고 더 신사적이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더 고상한 사람들이었을까?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신사적인 사람이었을까를 오늘 함께 찾아보면서 우리가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들로 방향을 잡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11절에 한번 보면은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게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라고 했습니다. 고상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인다. 이 아주 기꺼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를 찾아봤을 때 개역개정, 새번역, 또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등등을 번역했을 때 이런 뜻입니다. 아주 기꺼이란 말씀은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 또 열정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먹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먹어야 살죠. 먹지 않고는 못 삽니다. 아무리 기골이 장대해도 제때 식사하지 않으면 몸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하도 못 먹어가지고 고기라면 환장을 해요. 그냥 고기 더 먹어라 고기도. 그런데요 그 충남대학교에 그 교수님 한 분 계시는데 그 교수님의 딸이 처녀인데 암으로 죽습니다.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화학을 전공한 교수님인데 자기 전공을 내려놓고 이 음식에 관해서 연구를 합니다. 자연치유를 연구해요.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60g 이상은 소용이 없다면 다 쏟아져 나가버린대요. 그러니까 60g 이상 먹는 건 소용이 없는 고기를 먹는 거예요. 쓰레기 집어넣는 거래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고기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이것은 옛날에 고기를 못 먹은 환장병 걸렸을 때 찾아온 거래요. 저는 그 다음 달부터 고기를 한 번에 1kg 먹고 600g 먹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몸에 도움이 안 되는 쓰레기를 집어넣은 거라는 거죠. 우리는 못 먹은 거에 대한 한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안 먹어서 문제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데 제대로 잘 먹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살이 빠지냐고 그러니까 저 잘 먹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합니다. 저녁을 조심합니다. 우리 청년들 목장이 밤늦게 막 먹는다고 그러는데 암흑의 목장은 먹는 게 은사라고 그러는데 신경 쓰입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일주일에 한 번만 그런대요. 아무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뭘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육신의 건강에 영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신앙도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신앙의 건강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안 먹는 것도 문제죠. 어떤 사람은 주일날 나와서 꾸벅꾸벅 한번 딱 그것도 대충 두고 갑니다. 그것으로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100% 마귀 못 이기고 죄 못 이기고 사명 감당 못 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이것저것 막 먹고 유튜브를 다니면서 뭐 온갖 것 다 듣고 다닙니다. 여러분 잡식하면 신앙이 잡해져 버립니다. 골라서 먹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홍수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홍수 때 마실 물이 더 없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껏 골라 먹을 수 있잖아요. 훨씬 더 신앙적으로 위험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외식이 아니라 집밥이 제일 좋은 것처럼 가장 좋은 말씀은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준비한 담임 목사 설교가 가장 몸에 좋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런 마음이 바로 고상한 사람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씨를 뿌릴 때 밭이 네 종류가 나온다 그랬죠. 길가밭, 하도 시달려가지고 들어가질 않아.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져도 새가 다 주워 먹어버려요. 마귀가 다 가져가 버려요. 어떤 사람은 돌짝밭, 떨어지는데 흙이 없어가지고 뿌리를 못 내려. 어떤 사람은 가시밭, 가시가 많아가지고 말씀이 떨어지는데 찔려가지고 내리끼리하게 싹이 나질 않아. 어떤 밭은 옥토밭,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돼서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더 고상한 사람의 마음밭은 어떤 밭일까요? 길가밭? No. 돌짝밭? No. 가시밭? No. 어떤 밭이요?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밭 되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러려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갤 수 있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져야 들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먹기 싫은 걸 자꾸 먹이면요, 그것은 체합니다. 먹고 싶어야 돼요. 음식도 마찬가지요. 안 먹게든 자꾸 숟가락 떠나다니면서 먹인 거 그 아이 살이 안 됩니다. 먹고 싶어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거리듯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는 걸 방해하는 벽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사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생겨버렸어요.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과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해도 벽에 부딪혀가지고 들리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감정은 없는데 목사님과 감정이 있어요. 무슨 말해도 들리지를 않아요. 이 벽이 문제예요. 이 벽은 무너져야 될 벽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에 몇 메다 앉은 사이에 벽이 있어버리면 무슨 좋은 말을 해도 들리지를 않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키우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얘기는 집에 가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이 그 장로 그 양반, 어이 권사 그 양반, 목사는 왜인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툭툭 던져버리면요, 아이들이요 그 장로에 대해서, 그 권사에 대해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선입감을 갖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교회에서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대부분의 중직자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진 이유가 바로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를 봐서라도 밥 먹을 때 장로님에 대해서, 권사님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 아이들이 귀가 열리고 그런 긍정 마인드로 교회에서 듣기 때문에 설교에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갖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걸 많이 듣고 옵니다. 그걸 듣고 와서 들으니까 이미 벽이 형성돼서 무슨 말을 해도 그 벽을 통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너무나 불행하죠. 물론 벽이 생기지 않도록 설교하는 자가 더 잘해야 되겠고, 하나님도 계속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요새 우리 교회 청년들 전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 2월달, 3월달도 세례지고 4월달도 다음 주에 이제 우리 태웅이 세례지고 5월달도 세례줄 가능성이 많고 6월달까지는 지금 세례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계속 세례주는 것 중에서 장년부가 한 두세 명, 나머지는 또 우리 청년들입니다. 근데 청년들이 이렇게 전도가 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마음밭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듣는 거거든요. 바르게 듣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어딜까? 바로 앞선 선배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른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자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세례를 받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경기도 광주에서, 용인에서, 분당에서 목사님 3분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교회를 탐방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코로나 시대에 젊은이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냐. 그래서 다 보고 가면서 놀라는 거죠. 바로 우리 마음밭이 참 중요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밭이 안 된다가 아무리 숯에 넣어도 되지를 않습니다. 들으려는 마음, 간절한 마음, 기쁨으로 듣는 마음. 아멘이시죠? 내가 저는 있잖아요. 형제 보고 너 어떻게 우리 교회 왔냐. 처음에는 친구 때문에 왔지만 요새는 목사님 설교가 들립니다. 그러면 너는 산다. 따라합시다. 들리면 산다. 아멘.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라고, 말씀을 사모하며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벽들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아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사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고상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더 신사적인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상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더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예정의 설교 들은 것이 진짜 그런지를 알아보려고, 이건 시비 걸려고 한 게 아니고 확신 가운데 서고 싶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 고상한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듣고 와서 설교 끝, 신앙생활 끝, 패대기 쳐버리고 주일날 또 성경책 먼지 털털 털려고 나오고, 이런 사람 말고 집에 가서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지 않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은 같이 범사에 형통한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상한 사람들은 주일날 설교 한번 듣는 것도 끝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삶에 적용해 나가는 사람들이 고상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2번씩 하는 이유는 이 본문을 띄우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뻥 넉나간 사람이죠. 시간 지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 성경책 중에서 이렇게 번역본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옛날 고전 성경 중에서 히브리 원전과 가장 비슷하게 번역된 옛날 고전 성경에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킹 제임스 왕이 킹이잖아요. 제임스 왕이 번역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임스 왕이 영국의 왕으로 있을 때 아주 독실한 신앙 가지고 있는 왕인데, 그런 정말 성경적으로 나라를 세우고 싶고 엄격하게 성경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아주 범죄를 철저하게 다뤘던 그런 왕이 바로 제임스 왕입니다.
그분이 번역한 책이라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성경 한 권 집에 갖고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백성들에게 엄격하게 죄를 다스리는 그런 엄한 왕이었는데 어느 날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아주 나쁜 살인하고 도둑질을 해서 잡혀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근데 암스트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도 이 엄한 왕 앞에는 살아날 길이 없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깨를 내기를, 왕은 성경을 워낙 좋아하니까 성경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간수에 건의를 했어요.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마지막으로 성경이나 한번 일독하고 싶습니다. 임금님께 건의해 주셔서 내가 성경 일독을 마칠 때까지만이라도 사형 집행을 좀 미뤄달라고 건의해 주십시오. 성경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왕이시니라 그 소리를 듣고, 그래, 그런 기특한 놈이 있냐? 그래, 성경 일독할 때까지는 내가 사형을 미룬다고 해라. 성경책을 들어줬습니다. 세월이 꽤나 몇 달 지났습니다. 성경 어디까지 읽었냐?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예, 하루에 한 절씩 읽고 한 절씩 매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임금님이, 이야, 이 녀석 봐라. 성경 절수가 31,102절인데 이 녀석 다 읽으려면 80년이 걸리겠구나. 그래서 임금님이 깨닫고 풀어줘라. 나와서 읽으라래라. 그래가지고 나와서 성경을 다 읽어서 성경 읽는 가운데 영생을 얻고 성경 읽는 가운데 변화되어서 나라에 봉사하며 살았다는 그런 재미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를 알게 되고 사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상고할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옛날 구시대에는 어떤 기준을, 자를 잴 때 갈대 잎을 가지고 재서, 갈대 기준, 갈대 있죠, 갈대. 그래서 이게 그 자가 없으니까 갈대가 자였어요. 그 갈대를 히브리어로 카누라래, 카누. 그래서 카누 그러면 자, 기준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얘기할 때 카누라는 말을 씁니다. 모든 삶의 기본이 바로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캐논이죠, 캐논. 카메라 있죠. 그 카메라의 캐논이 말하면 기준이라는 겁니다. 기준. 정확한 기준이라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카누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카누는 모든 사람의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나라마다 법이 있거든요. 헌법이 있거든요. 모든 나라의 헌법의 기준은 어디서 나오냐면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모세 오경 혹은 율법서라고 합니다. 전 세계 모든 헌법이 바로 이 모세 오경 율법서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전 인류의 모든 사람의 삶의 기초가 성경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얘기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래 위에다가 급히 경비 덜 들고 집을 짓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경비가 더 들더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말씀의 근거에서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편하게 좋다고 그저 친구 따라 교회 들락거리는 사람들 모래에 지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싹 실려갑니다. 그러나 체계 있게 말씀의 근거에서 신앙의 집을 지어나간 사람들은 우리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홍수가 나고 비바람 쳐도 거뜬히 버텨나가는 신앙의 집을 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도 목녀님이 간증하셨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삶공부 교재는 여러분 절대로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거기 텍스트북 하나하나가 전 세계 기독교인에게 완전하게 검증된 책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냥 그 신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선한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검증된 책, 검증된 저자의 책을 가지고 상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 공부를 체계 있게 차곡차곡 쌓아서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약간도 교만기가 들어가지고 뭐 해라 그러면 다 했어요. 그건 다 한 게 아닙니다. 내 신앙생활에 집을 지을 때까지 반복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삶, 변화될 때까지, 감사의 삶, 감사가 될 때까지, 새로운 삶, 삶이 새로워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한 번 했다고 그게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한 번 들으면 전체 내용의 5% 10%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1년에 상고우 2번 열을 때 한 번씩은 꼭 들어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신앙의 기초를 세워나가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목자 목례님들도 그렇게 겸손하게 신앙의 기초를 쌓아나가는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을 말씀을 상고할 이유가 뭡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여왕 가운데서 빅토리아라는 여왕이 있습니다. 영국 역사상 황금 시대를 이룬 여왕이었습니다. 64년 동안 영국의 왕위를 누렸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왕으로 있을 때 이런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정도로 번영된 나라였습니다. 그는 여왕이 된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성경을 폈습니다. 잠시도 품에서 성경을 떠난 적이 없었고, 언제나 성경을 펴놓고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그들을 끊지 않았던 분이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인도에서 왕자가 찾아왔습니다. 여왕께 질문합니다. 여왕님, 정치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쪼여 있으면 이제 인도의 왕을 물러받아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때 빅토리아 여왕이 성경을 하나 주면서, 정치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이 성경대로 정치를 하십시오 라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예수도 넘어뜨리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음란하고 흉악한 죄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특히 젊은이들 눈에 베이는 게 휘황찬란한 유혹들이 팔을 치고 있는데,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실상인지 무엇이 허상인지를 전혀 분별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세상은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으로 분별하고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검으로 나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목사의 전기를 보면 그는 3개월마다 성경을 한 번씩 성경을 통독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마찬가지죠. 일생 동안 무려 200번 이상의 성경을 통독했다고 합니다. 형제의 나이가 25살이라면 가장 기본은 25독을 해야 되겠지만,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싶다면 저는 그보다도 2배 50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누가 나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또 읽어요? 읽지 마. 누가 읽으래 당신?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읽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묵묵히 순종하고 따라오신 분은 벌써 11독을 끝냈습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이 나를 잡고 말씀이 나를 세워준다면 세상의 죄악을 분별하고 반석의 신앙의 집을 짓고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조지 물러에게 사람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렇게 5천 명의 고아를 먹이다 보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조지 물러가 성경을 보이면서 저는 힘들 때마다 말씀을 읽습니다. 여기에서 힘을 얻고 여기에서 지혜를 얻고 여기에서 전략을 얻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그 속에 교훈이 들어있고 그 속에 책망이 들어있고 그 속에 바르게 함이 있고 그 속에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고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왔다 가는 것 신앙생활 잘한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절대로 주일 신앙 한 번으로 세상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새벽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새벽 체질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루 동안 그 메시지를 올려놓습니다. 이튿날 내려부르지만 시간에 들을 수 있습니다. 수요일날 바빠서 못 오신 분을 위해서 영상으로 중계해 줍니다.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1년에 2번씩 삼고무장을 열어주면서 여러분에게 세계적인 그런 저서를 가지고 준비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맘만 먹으면 읽을 수 있도록 하루에 10장씩 성경이 있도록 계속 장을 열어줍니다. 얼마든지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일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말씀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에 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선입관, 잘못된 벽들, 잘못된 돌멩이들, 잘못된 가시들 다 드러내고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베레아 사람이 더 고상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제목에서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재미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사람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나무를 증명할 수 있나요? 나무에다가 이렇게 사과나무 써붙여 놓나요? 배나무 써붙여 놓나요? 사과 열매 맺으면 사과나무, 배가 열리면 배나무예요. 열매가 탐스러우면 건강한 나무, 열매가 빌빌하면 빌빌나무. 무엇으로 나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나요? 직분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절대 직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직분은 봉사할 수 있는 기회일 뿐이지 간판도 아니고 명예도 아닌 겁니다. 오히려 직분 가지고 봉사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나요?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이 증명인가요? 아니에요. 열매인 걸 믿습니다. 뭐에 대한 열매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삶에 실천했더니 맺어지는 열매가 진짜 나를 증명하는 열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절에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가 뭘 말하는 겁니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했더니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신앙생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가 열매가 아닙니다. 진짜 열매는 나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나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믿고 돌아와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주보 나눠주고 교회 예배당 청소하고 훌륭하시죠?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는, 그것에 안주하는 직분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에 내 자녀가, 내 친척이, 일가 친척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고 그들이 여전히 불신앙 속에 있다면 죄송하지만 나는 빛이 아닌 겁니다. 나를 통해 빛이 드러났다면 그들이 어둠의 정체를 깨닫고 빛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빛처럼 생겼는데 빛이 안 드러났기 때문에 안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빛은 어둠을 향해 비칠 수 있어야 빛인 것입니다. 열매는 배고픈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열매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모조가 되면 안 됩니다. 실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바로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고상한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고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인 그 열매가 바로 그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이 믿고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를 탐방한 목사님들이 대단하신 분들이, 저하고는 깨비 한 달만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중학교 교편 잡다가 은퇴하시고 사퇴하고 목회하신 분이고, 어떤 오신 목사님은 스펙이 좌우 다릅니다. 아버지가 우리 교단의 증경총회장이시고 몇 대째 믿는 대단한 스펙의 사람들이고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신학대학원 나온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은 서울 사랑의 교회 유능한 부교육자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저한테 뭐하러 왔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전도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어떻게 젊은이가 예수를 영접하고 있습니까? 이걸 보러 온 겁니다. 스펙을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열매를 가지고 나를 증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은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저주했습니다. 다시는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안 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자리 지키는 거 훌륭합니다. 나 존경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안주하지 마시고 20년 군속회 받고 30년 군속회 받는 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이제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나를 통해서 빛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말씀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변화의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나도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나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안 믿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이 예수 믿으면 너처럼 변화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면서 나도 변화하고 싶다고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열매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한국 교육도가 이렇게 개독교가 되어버렸습니까? 비본질에 열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 사고 건물 짓고 세상에 휘황찬란한 스펙들 자랑하는 그런 가운데 때를 놓쳐버리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길가에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봤잖아요.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 가도 다 보고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면 한순간 날아가는 것이 정치판인 것처럼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버려서 밟히는 겁니다. 우리끼리 좋아서 북치고 장구치는 그런 기독교라는 종교생활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집안에 안 믿는 비신자 가족들은 뭘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열매 있으면 올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변화된 거 보니까 나도 믿고 싶다. 네 잘되는 거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에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고상하게 했기 때문에, 신사주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지체가 높은 기부인들도 귀인들도 믿게 사람이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금 매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와서 예배당 다 불질러버리고 부셔버릴 때가 올지, 아니면 다시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올지, 우리는 그런 벼랑 끝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면에서 청년들에게 고맙기도 하지만 절대로 안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는 청년들은 달라야 됩니다. 눈빛이 달라야 되고,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야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는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무엇이 나를 잡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 나의 신앙의 뼈대로 서야 되는 겁니다. 금융 문맹 탈출해야 됩니다. 타락한 이성관계 탈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나 소망하는 고상한 사람들, 누구나 소망하는 신사인 사람들, 여러분도 그런 소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사모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내 마음밭을 살펴보시고, 나에는 그런 목마름이 살펴보시고, 그 말씀이 내게 와서 가슴을 치고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쌓여있는 벽은 없는지 살펴보시면서 고상한 사람들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종교적으로 두고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날마다 생명의 양식으로 나의 삶의 기본 뼈대로, 그리고 내가 승리하는 비결의 말씀의 칼로 말씀을 잡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입만 무성한 사람인지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고상한 사람으로 진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베레아 사람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더 고상한 사람으로 진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